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네, 다시 한번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네, 이게 튀어나와야 돼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예, 이거 알고 가면 됩니다. 오늘 이거 또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가면 됩니다. 한국말로는 오늘 한국말 제목으로는 한국어 제목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썼던 그런 시나리오대로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딱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했는데 이미 다 이렇게 얘기했죠. 광고를 딱 듣다 보니까 볼사치카 스테이트 비치를 간다고 하는데 막 박수를 치고 막 요세미티를 간다고 그러는데 박수를 치고 막 그러는데 더 힐 바이 리버브 워십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박수를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예,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터키에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죠? 우리가 동역하는 우리 김성경 선교사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터키들 가면 진짜 잘 놀아요. 여러분들처럼 진짜 잘 놀아요. 근데 우리랑 다를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플루톤보다 잘 살아 보여요. 그 선교지 가면. 그런데 딱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잘 노는데 그들은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려요. 예. 예배를 마음에 제가 중국을 한 6-7번을 들어갔는데요. 중국도 정말 놀기 짱이에요. 먹을 것도 진짜 많은데 중국을 가면요. 우리처럼 재밌게 놀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되게 환호하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진짜 6월에 더 힐 바이 리버브 워십 이렇게 주변의 친구들 초청하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찬양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좋습니까? 네. 근데 정말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진짜로 여러분의 삶 정말 언제나 좋습니까? 이 병원에서 최종 어떤 선고를 앞두고 있을 때, 네, 암인 것 같은데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을 때도 여러분 정말 God is good all the time 맞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진짜 통장 잔고가 밸런스가 없을 때, 돈이 하나도 없을 때, 물질이 마른다고 하죠. 돈이 진짜 말라도 이렇게 마를 수 없을 때 여러분 정말 God is good all the time 맞습니까? 자,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졌을 때 경험해 보셨죠? 우리 자라난다는 거는요, 인간관계의 아픔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유스 친구들도 잘하고 있는 건데 친구들 관계에 있으면서 broken 되는 relationship을 경험할 때 정말 God is good all the time 맞아요? 이런 거죠. 때로는 뭐 다른 거 모르겠어요. 내 감정이 나도 모르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deep depression이 왔을 때 정말 나 동굴 속에 막 깜깜한 동굴 속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 정말 God is good all the time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가벼운 얘기를 해볼까요? 운동을 하다가요. 운동을 하는데 게임을 하다가 내가 진짜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 순간에 God is good all the time 맞아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실수했는데 Hey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면 어떻게 되죠? 욕먹죠? 정신 나갔다고 하죠. Oh insane. 맞죠? 여러분? 맞잖아요.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살골을 넣었어요. 어저께 우리 그 한국 평가전 여기서 봤는데 만약에 축구를 하다가 자살골을 딱 넣었는데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러면 어떻게 되죠? You get out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all the time God is good 이거 선포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오늘 조금 무거운 질문으로 인트로덕션을 하는데 진짜 이 고백이 정말 터져 나올 수 있을까요?
솔직히 원망과 의심이 먼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와야 되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냐? 하고 탄식이 막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 삶의 계절이라고 있는데요. 라이프 시즌이 있어요. 때로는 라이프가 스프링일 때도 있고요. 서머가 올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fall이 올 때도 있고요. 윈터 시즌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추운 혹독한 겨울 시즌을 보낼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God is good all the time을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러기다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제가 하나님 그래도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을 얘기를 하면 어쩌면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종교적인 뭔가 something을 외치고 있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들을 때 그래도 하나님 선하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목사로서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무책임하게 들리지도 않은 소리 아닐까? 정말 그냥 허공에 맴도는 소리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결론은 그래도 하나님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50장입니다. 창세기는 장장 50장이에요. 50장. 그리고 오늘 드디어 창세기가 끝납니다. 여러 명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창세기는 언제 끝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끝납니다. 창세기 50장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 제가 여러분들과 진짜 조금 헤비한 퀘스천을 던졌잖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really? 이거였잖아요. 이 무겁고 어떻게 보면 조금 처절한 질문 앞에 창세기 50장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키워드가 창조의 토부에서 창세기 토부로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50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진짜 우리가 지금 던진 질문 진짜 맞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이거 맞아요? 라는 이 질문 앞에 창세기 50장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뭐가 돼요? 조금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 창세기 1장이 뭐죠? Genesis chapter 1 The theme 뭐예요? The creation The creation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만드셨고요. 바다와 땅을 만드셨고요. 물고기와 막 그 기어다니는 고기도 만들었고요. 나무도 만들었고요. 심지어 마지막에 사람도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기 좋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기 좋았다라는 게 영어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토브. 안 따라해요. 토브. 네, 이렇게 생겼어요. 히브리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토브. 정말 중요한 이 토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건요. 창조의 토브는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사람들이 쓰기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요. perfect good이에요. perfect한 goodness예요. 토브는 완벽하게 좋은 거예요. 완벽히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완벽하게 좋았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시작된 게 창세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배신하고 쫓겨나요. 하나님의 토부가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창조했어요. 타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분노해서 죽여버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서로를 막 죽여요. 뭔가 정말 나쁜 짓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죽음의 역사가 막 인간의 세상을 덮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지났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야곱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야곱 딸이 강간도 당했잖아요. 야곱의 딸 강간 당하고 그 형제들은 저기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몇천 명을 다 죽이고 그런 일 막 있잖아요. 기억나죠? 그 야곱 이야기 정말 별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너무 좋은 것을 시작해서 50장 끝까지 가다 보면은 그렇게 좋은 얘기들이 썩 많이 나오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50장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50장에도 무슨 얘기가 시작되냐면 죽은 얘기로 시작해요. 아, 이상해요. 창세기가 창조의 이야기, 창조의 토부에서 창세기는 진짜 마지막 죽음인데 그런데 죽음으로 막 끝나는데 오늘 이 문학적인 구절 제가 어려운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50장을 얘기해 보면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50장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3 챕터로 되어 있어요. 3 토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어요. 샌드위치. 맨 밑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패리 진짜 중요한 고기 하나 있고 그게 덮는 거예요. 예, 이거를 히브리 문학으로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키아스머스라고 하거든요. 이 키아스머스라는 히브리 문학의 되게 특징이 있어요. 이 히브리 문학이 뭐냐면 앞과 맨 마지막 1번과 3번이 되게 비슷하고 그 가운데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던지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은요 아우터가 있어요. 아우터. 퍼스트 아우터가 뭐냐면 야곱의 죽음이에요. 창세기 49장 마지막부터 50장 15절까지 야곱이 죽고 그를 장사하는 얘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 민지자매가 그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야곱이 죽고 장사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21절까지가 무슨 얘기하냐면 요셉이 형들과 진짜 true reconciliation 이걸 한 거예요. 진짜 화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요셉의 죽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50장은 죽음 이야기로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준 그 알맹이 보여요? 빨간색 잘 보여요? 예, 알맹이 요셉과 형들의 진짜 화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두 죽음 사이에 요셉과 형들이 눈물의 화해를 진짜 하는 것을 샌드위치 가운데처럼 끼워뒀다고요. 이게 히브리 문학에서 쓰고 있는 작가들이 쓰는 기법이에요.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근데 그들이 그 형들과 화해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한번 찝어봅시다. 오늘 주제가 되는 토픽 버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외워야 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선으로 바꾸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선으로 바꿨다. 이게 주제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톱으로 시작해서 창세기의 톱으로 마치겠는데 마치 언뜻 보면 죽음처럼 보이나 20절 이게 주제가 되는 토픽 벌스인데 거기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 선이 뭐예요? 뭐겠어요? 토브. 요 선이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이 창세기에 크리에이션 할 때 보기 좋았더라. 그 토브가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50장에 20절에 선으로 토브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계절을 통과하는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위대한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God is good. 주제는 God is good. 그게 뭐냐? 정말 선하십니다. 그래도 선합니다. 언제나 선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고백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 God is truly good.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창조의 토부에서 창세기의 토부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언뜻 보면 죽음 같지만 그 죽음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요. 기도가 여러분 응답하는데 응답되고요. 근데 진짜 우리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더일교회가 여러분들 진짜 기도가 막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해요.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네. 근데 기도가 정말 응답될 때가 있어요.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새벽 4시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좀 더운데 에어컨 좀 체크 한번 해주실래요? 내가 정말 열심히 새벽까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되게 잘 나와요. A가. 근데 새벽 4시까지 공부했는데 성적 C 나오면 얼마나 괴로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씨 뿌린 대로 잘 돼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어요? God is good 얘기할 수 있어요. 잘 될 때 여러분 누가 못해요?
God is good. 하나님 되게 선하시다고. 그게 정말 잘 안 될 때 얘기하면 좀 미안해요. 이런 표현에서 좀 재수 없을 때가 있죠. 나는 기도해도 잘 안 되는데 막 저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조차도 어떻게 보면 재수 없게 느낄 때가 있죠.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는 기도해도 하나도 안 되는데 저 친구는 뭐 잘 되면서 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들이 막 잘 된대.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래 좋겠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진짜 삶이 잘 되면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잘 될 때 하나님 선하십니다를 고백하는 것도 너무 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가 잘하는 줄 알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 은혜의 계절에 드리는 축복의 고백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고백에서 첫 번째 그 고백, 하나님은 선하신데 어떻게 선하시냐? 정말 선하시다라는 얘기를 해요. 26절 보면요, 요셉이 이제 죽어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고 해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어거든요. 110세. 역시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고 기록한. 여기서 놀라운 아주 역사적인 데이터의 숫자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110이에요. 110은 그냥 넘어갈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이집트의 평균 남자의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에서 50입니다. 제가 몇 살이에요? 제가 이제 47, 48 됐어요. 그럼 저는 2년 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I am about to die. 옛날로 치면. 그러면 평균 남자들의 수명이 40에서 50인데 요셉이 몇 세를 살았어요? 110세를 살았어요. 그럼 얼마나 잘 산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고고학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고고학에서, 현대 고고학에서 과학적으로 그거를 원소 분해를 하잖아요. 원소를 분해해요, 미라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살았고 언제 죽었는지를 요즘에 과학이 밝혀낸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40에서 50세였어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척박한 위생 환경 있지 않습니까? 뭐 치약이 있겠어요? 칫솔이 있었겠어요? 솔직히 안 와닿아요? 뭐 얼마나 손을 잘 씻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좀 더러울 수도 있겠지만 내가 먹던 거 빨아먹어, 뭐 한입 원해? 빨아먹어, 뭐 이런 것도 했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 목사님은 어릴 때 한국에서 살할 때 이렇게 하드라고 하는데 아이스크림을 막 먹다가 친구가 막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어. 웃는 사람 이 알거든. 막 먹다가 야 한 입만 그러면은 못 먹게 하려고 다 빨아요. 그래도 그걸 먹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옛날 위생은 이래요. 요즘 안 먹지만 알잖아요. 있구나 지금도. 하드를 막 먹는데 막 침 다 묻혀. 그리고 나서 그래도 먹을래? 그래서 먹어. 그리고 먹는 애들이 있는 것처럼. 이거보다 훨씬 더 척박한 위생 환경에서 요셉이 110세를 살았다는 것은 의학적인 기적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산 사람들은 이때 이집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들이 섬겼던 신들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110은 충만함입니다.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게 아니에요. 극진한 은총을 받아서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하고 축복된 삶을 살았다가 마무리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So Joseph died being 110 years old. 이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청년 시절에 노예였죠. 노예로 팔리다가 모함받았죠. 성폭행범으로, 강간 미수범으로. 그리고 죄수로 얼룩져서 저주받았던 인생처럼 보였던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하셔서 총리가 30세에 되고 몇 년을 한 거예요? 80년을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유스팀, 지금 우리 성도들,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몰라요. 인생은 진짜 몰라요. 지금은 내가 되게 별로인 것 같고, 내가 지금 진짜 요셉처럼 찌질한 것 같고, 나는 공부로는 안 풀릴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요. 그대들이 제일 돈을 잘 벌 수 있어. 네. 여러분 조정치라고 아세요? 조정치라는 사람이 한국에 있습니다. 기타리스트. 꽤 유명한 한국 밴드에 있어서 기타가 진짜 손가락 안에 뭐 최고
잘 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게 조정치입니다. 근데 그 조정치는 저와 우리 와이프와 함께 교회를 자란 교회 동기입니다. 예, 저랑 1살 차이 나는 교회에선 형이었죠, 일종의. 정말 지금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저희와 학교도 똑같습니다. 저는 한국의 송천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송천초등학교를 나온 유명 인사라고 하면 조정치가 1번으로 뜹니다. 그런 학교를 다녔어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송천초등학교 때 공부도 별로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맨날 그 사람을 놀렸죠. 저 진짜 되게 특이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한국에서 기타를 제일 잘 친다는 사람이 됐어요. 인생은 몰라요. 아쉽지만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그런 거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요,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가실지. 이 선하심이 진짜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고요. 조금 더 성경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셉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시공간을 뚫고 갔는지 아세요? 수백 년 후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30년 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잖아요. 엑소더스 하잖아요. 이집트를 탈출했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때요, 요셉의 뼈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세겜 땅에 묻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 묻어요? 여호수아 그 세대들이 묻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요셉 110세 살았잖아요. 요셉처럼 110세 살았다고 한 사람이 딱 한 명 더 나와요. 그게 누구냐? 제가 말했는데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34장을 보면, 24장을 보면 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언제 죽었다고요? 110세에 죽었대요. 이것도 그냥 보면 안 돼요. 그가 누구냐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리더예요. 가나안에 직접 들어간 최고 리더였어요. 그가 110세. 이거 우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또 누군지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이 누구게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그 에브라임이 한 지파를 이뤄요.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서 요셉의 실질적인 손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그의 후손인, 진짜 직계 후손인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복 110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24장 마지막 또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어떻게 해요? 세겜에 장사했다, 묻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정말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굿니스는요, 시간을 해서 수백 년 후에 자기의 자손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기 지금 제가 안 보여드리지만 출애굽기 딱 보잖아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요셉이 유언을 하거든. 나 뼈를 여기 이스라엘 땅에 묻어줘. 이거를 430년이 지난 그 후손들이 기억하고 마침 짊어지고 나온 거예요. 완벽하게 성취됐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예요? 요셉이 30세까지 소위 말하는 먼 고생, 개고생을 하다가 총리가 되어가지고 80년 잘 살고 끝난 인생으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라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요셉은 죽었지만 요셉의 유언을 430년, 470년, 거의 500년의 시간 후에도 그의 유언을 성취하시고 그의 진짜 직계자손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요셉의 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지금 내가 힘든 거 잠깐이에요. 꼭 믿어주세요. 잠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선하심은 정말 길게 갈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잘 될 때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 진짜 하시니까 이거보다 더 잘해주신다. 내가 지금 진짜 힘들 때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 정말 선하셔서 선함으로 갚아주신다고. 내 당대뿐만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수백 년 후의 미래까지 내 자녀와 후손의 삶에 그걸 다 붙들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God is truly good. 아멘. 고백한 두 번째 고백. 그러면 still God is good. Still God is.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항상 여름만 있지 않아요. 항상 봄만 있지 않아요. 소중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고요. 믿었던, 욕하면 안 되죠. 믿었던 XX가 배신 때리고, 사방이 캄캄하고 몸이 아프고 외롭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돈도 없고 눈물로 그때 근데 막 지낼 때, 그때도 우리 성도로서 짜내야 하는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God is still good. 오늘 창세기 50장이요. 뭐라고 했죠? 아까 샌드위치. 죽음이 두 개가 있죠. 위에는, 어퍼에는 야곱의 죽음, 바름에는 요셉의 죽음.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죽음으로 하면은 되게 뭔가 우울해요. 막 끝난 것 같아요. 막 끝난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건 진짜 우리 인생을 보려면 끝이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한 이야기를 해주면 이쯤에서 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결대학교, 지금 성결대학교에 사진작가이신 윤광준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뭘 하냐면, 여러분 예전에 네이버에 사진, 되게 예쁜 사진이 한동안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사진 컨테스트를 해서 뭐 먼슬리로 한 명씩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상도 주고, 그거를 책으로도 내고,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그래요. 사진 작가인데, 이분이 만장굴이라는 제주도의 만장굴에 갔던 이야기를 해요. 사진 찍으러 갔는데, 만장굴이 어떤 뭐냐면, 그 제주도에 가면 두 개의 굴이 있어요. 김영굴, 만장굴이 있는데, 이 만장굴이 원래 두 개가 한 굴인데, 옛날에 지진이 나가지고 이 천장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이제 둘이 세퍼레이트 된 거야. 그래서 하나는 김영굴, 만장굴 이렇게 되는데, 이 만장굴은 천연 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지정인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몇 킬로냐면요, 여러분 13킬로예요. 13킬로면 몇 마일이야? 거의 8마일? 동굴이 8마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만장굴을 개발할 당시에 이거를 탐험하러 사진 찍으러 간 건데, 이런 사진들, 굴에서 찍은 사진들, 거북이 모양 막 이런 사진들 찍은 거예요. 근데 이때 만장굴이 다 개발하기 전에 가가지고 굴을 탐험하다가 사람들이 막 신나서 간 거지. 막, 우와 이거 진짜 멋있다, 뭐 이런 것도 보고, 와 진짜 멋있다 막 가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다 보니 길을 잃어버렸죠. 더 이상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빛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같이 갔던 대원들이 공포가 찾아오고 짜증이 찾아오니까 길 잘못 든 거 아니냐며 서로 그렇게 처음에 좋다 하다가 서로 막 네 탓이든 내 탓이든, 네가 아까 거기서 가자며, 뭔 소리야 네가 저리 가자며, 막 싸운 거죠. 그러다 멱살 잡고 막 싸웠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둠이 숨통을 채우고, 야 이제 우리 죽었나 보다, 우리 어떻게 찾지? 막 그럴 때. 근데 그때 제가 못 찾았네. 저기 멀리, 여러분 보이세요? 오른쪽 끝에 빛? 그 빛 같은 걸 찾은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만장굴 이야기라고 해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인생에 보면요, 우리가 어두운 동굴에서 죽음이라는 걸 볼 때, 그거 죽음 뒤에 출구를 모르면요, 죽음은 공포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성도들, 크리스찬들은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알죠? 죽음 위에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구라는 걸 알고 가는 거죠. 이거를 알면 달라지는 거예요. 종착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사는 자와 그러지 않은 자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것들이에요. 인생이라는 어두운 동굴에서 이제 정말 끝이다, 더 이상 출구가 없다라고 하면 계속 원망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형들을 보면요, 17년 동안 요셉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엄청난 은혜와 특혜를 입어요. 정말 잘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거든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발발 떨어요.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저 요셉이 나 어떻게 하겠구나. 또 여러분, 요셉이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이제 내 동생 총리가 죽었으니까 상상이 돼요? 정권이 바뀌면 우린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죽음이라는 걸 끝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질문 하나 한번 올려볼까요? 오늘은 제가 설교 안에서 여러분들과 리플렉션 퀘스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지나고 그 요셉의 형들을 보면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17년을 살았어요. 우리로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죽자 자신의 목숨을 애걸복걸합니다. 다 끝난 이야기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만나고 은혜 입었다고 하지만 어떤 죽음과 같은 어떤 정말 막막함에 있을 때는 우리조차도 형들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삶의 계절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좀 직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방이 막힌 어두운 동굴을 지나는 듯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한 순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진짜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God is good 맞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형들처럼 불안과 원망, 죄책감의 감옥에 가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잠깐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자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각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에 정직하게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계절이에요? 겨울입니까? 봄입니까? 아니면 여름입니까? 다 대답해 왔어요? 여러분들 진짜 입술로는 가을 이즈긋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나를 직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직면하는 거, 진짜 honest confrontation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어떤 모습인지. 자, 좀 더 가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형들이 떨고 있을 때, 진짜 죽음 앞에서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요셉이 아주 울면서 위대한 이야기들을 남겨요. 19절 볼까요? 19절 한번 띄워봅시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시. 이 고백이 뭐예요? 요셉이 이 악물고 억지로 자기 분노와 슬픔을 막 참아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곱의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자기도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건데 자기가 다가올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철저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인식했기 때문에 터져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셉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철저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용서의 주권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망 앞에서도 무너져 내리지 않아요. 그 죽음을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처소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거죠. 요셉도 이 출구를 아는 영적인 은혜가, 영적인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 있을 때 절망적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절망적인 단어를 단 한 군데도 쓰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도요, 보면요, 죽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이 땅에서 소멸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그의 백성에게 돌아갔다. 오늘 아침에, 오늘 밥 먹다가 나눴는데 우럭 부인이라는 분이 있대요. 유튜브에 어떤 배우의, 엄청 웃었어요 우리가. 그 여자는 되게 생뚱맞은 얘기야. 뭐 이런 거지. 남편 장동민이 요즘에 되게 잘 나가잖아요. 몰라요? 장동민이라는 사람이 있어. 장동민 코미디언 장동민. 뭐 그까이 거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이 장동민이 요즘에 아주 대표적으로 사업가로 잘 나가는데, 그 사업가가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막 이제 벤처 사업가들 모아놓고 그 막 간담회하고 세미나도 막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장동민이 아침에 이제 정장 딱 입고 가려고 하는데 와이프가 웬일, 자기야 웬일이야, 웬일로 밥을, 아니 왜 정장을 입고 가? 그러니까 아이씨 몰라, 오늘 대통령 만나, 이랬다는 거야. 대통령 만나. 그러니까 그 부인이 했던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명박 만나, 이명박?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무도 안 웃어. 알아야 웃지 뭐. 나 진짜. 근데 이런 거 비슷하게 어떤 여인이 상갓집을 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다고 하는데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또 그 아줌마한테 물어본 거지. 밥 먹고 있다가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셨대요? 그랬더니 돌아가시다 주무셨대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예? 주무시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셔다 주무셨다.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죽는 얘기인데 성경은 죽음을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소멸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나 데리고 오실 걸 믿는 자들. 내가 죽고 나면 난 그곳을 갈 거. 저는 요즘에 우리 유스 친구들한테도 이 얘기예요. 기분 나쁘지만 죽는 얘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죽고 가서 갈 곳은 있어야죠. 티켓은 잡아야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천국 가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음이라는 엄청난 어둠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눈물 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야곱이 죽었고 요셉이 죽는 그 슬픔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형들이 그렇게 벌벌 떨지만 오늘 19절에 보여준 대로 요셉이 완전히 용서하고 그들을 편하게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를 고백하는 여호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백은 정말 선하십니다. 그래도 선하십니다. 이 치열한 사계절을 막 믿음의 사계절을 다 겪고 나면 마침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God is alway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정말 좋을 때도 하나님이 선하심을 고백하고 죽음이라는 진짜 슬프고 어려운 막막함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래도 선하시다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요. 결국은 이걸 다 지나고 나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주권 앞에 하나님의 거대한 그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구나. 내가 기뻐했던 그 순간에도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던 그 암흑학 같은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구나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두려워 떠는 그 형들을 향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그 말을 다시 남기잖아요. 20절 우리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 뭐라고요?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토부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선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고 악은 나를 어떻게 덮치려고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선하심으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인간들은 악을 행합니다. 인간들은 연약합니다. 진짜 연약합니다. 악합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막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어떻게 바꾸시냐? 완벽한 선함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제나 선하심의 법칙, 하나님의 언제나 선하심의 법칙, 인간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역전시키는 이 법칙, 이 법칙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완벽하게 폭발한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이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신데 그 언제나 선하심이 완벽하게 거대하게 진짜 놀랍게 폭발한 그 현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그 현장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악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모함했어요. 시기했어요. 무지함의 극치였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치욕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치욕의 십자가예요. 말도 못해요. 거기에 박아버렸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죠. 악이 이겼다고 생각하죠. 죽음이 이겼다고 생각하죠. 악의 정점이죠. 사탄은 어떻게 해요? 팔짱을 끼고 비웃었어요. 이겼다고.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 내가 저 새끼, 내가 죄를 못 박았다고. 사람들은 악이 이겼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바꿔요? 사흘 만에 무덤을 깨부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주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악을 선으로 바꾼 가장 결정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부디 소망하는 거 이게 잘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나의 구주로 accept 한다면 어떠한 악함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와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악한 상황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고의 악이라고 하는 그 죽음마저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 언제쯤 되지? 나는 과연 잘 될까?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뭐가 될까? 이런 생각 우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나는 내 몸뚱아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생겼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절망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정말 악을 선으로 바꾸신 그 최고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잡고 있기에 나는 절대 망할 수 없다. 내 삶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삶은 선하다. 이걸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그것을 we call Christian 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우리 희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이거보다 더 큰 이슈가 어디 있어요, 내 삶에서? 죽고 사는 이슈보다 내 삶에 더 큰 이슈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우리 먹고 살잖아요. 굶어 죽은 사람 없잖아요. 제가 말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거면 저한테 오시라고. 절대 안 굶기겠다고. 우리 아무리 돈이 없다고 그래도 옷 입고 다니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아무리 외롭다 하더라도 다 옆에 봐봐요. 적어도 교회 오면 행복하잖아요.
교회 오세요. 외로우면 다 오세요. 놀아드릴게. 맞잖아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근데 그 죽음마저도 선을 바꾸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짜 붙잡고 계신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실행을 하게 돼요. 요셉이 어떻게 실행했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제가 여러분들 말 몇 번 하잖아요. 저희 우리 집 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의심 안 할 것 같은데, 이제는 목사님이 우리한테 뭘 바라는 게 있어서 저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 거야. 잘 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저는 아무 이유 없어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뭘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한번 정리해요.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또 그 복음이 오늘 여러분들 저를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기쁨, 슬픔, 괴로움, 질병, 인간관계 갈등, 억울한 누명, 재정적인 파산, 질병, 고통, 결코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해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십자가로 끌어가 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상처는, 어려움은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고생했지만 다른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에 요셉이 뭐래요? 형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걱정 마. 내가 당신들의 자녀까지 길러줄게. 어떤 말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 말로 위로해. 그냥 위로도 아니에요. 아니, 자기의 사랑을 주는데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제발 믿어줘. 내가 당신들의 자녀까지 키워줄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요.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걸 아니까, 내 인생 하나님이 붙들고 있음을 아니까 난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질문. 인간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악이 승리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으나, 선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부활시키셨어요. 그렇죠? 요셉은 10대와 20대 청춘을 통째로 날려버린 노예 생활과 억울한 감옥살이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던 인생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의 토부, 선으로 해석해 내버렸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있는 모든 상황, 뭐예요? 그거 한번 하나님 앞으로 밀어 올려보세요. 내가 내 어려운, 내 어떻게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밀어 올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믿음의 태도 한번 각자 답을 해보십시오. 오늘도 지금도 한 30초 드릴 테니까 짧게라도 여러분들 각자 한번 답해보세요. 염려가 될 때 기도하기. 염려가 될 때 기도하고, 염려가 될 때 말씀 보고, 염려가 될 때 정 안 되면 우리 교회 영상도 보시고, 괴로울 때 찬양하고.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s,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and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Oh, shout Jesus from the mountain, Jesus in the streets, Jesus in the darkness over every enemy, Jesus for my family. I speak the holy name, Jesus. Your name is healing. Your name is life. Break every stronghold. Shine through the shadows. Burn like a fire. Come, Holy Spirit. Your name. 네, 구체적으로 한번 잘 하나만이라도 액션 플랜을 서서 한번 가져가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번 봅시다. 영상. 위턱에서 앞쪽으로 길게 나선형으로 뻗은 언니가 있어서 외뿔고래라고 부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유니콘의 이마에 난 뿔처럼 보입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길 잃은 외뿔고래가 흰고래 무리에 속해 함께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다큐멘터리에서요. 저는 그 외뿔고래와 같습니다. 낯선 바다에서 낯선 흰고래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모두가 저와 다르니까 적응하기 쉽지 않고 저를 싫어하는 고래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 삶이니까요.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대박 히트를 쳤죠. 근데 요즘에 집에 1층에서 이렇게 가르다 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저 다시 보고 있더라고요. 공교롭게 뭐 그래서 갖고 온 건 아니고 제가 여기에 기억하고 있는 이 대사가 있어요.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네.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외뿔고래가 있는데 흰 고래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흰 고래가 바라봤을 때 나는 되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누가 봐도 절망할 상황인데 절망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되게 이상할 겁니다. 누가 봐도 염려해야 되는 거지 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거지 같지 않게 웃고 있으니 되게 이상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크리스찬의 삶들은요, 하나님은 선하다고 고백하고 우린 정말 이단아처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외뿔고래처럼 흰 고래들 사이에서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개뿔, 하나님은 선하시지도 않고 심지어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을 그러한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죠. 근데 제가 이 대사를 보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요.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굉장히 영광스럽고 화려하게 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빚도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보다 혹은 좀 찌질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50장 창조의 토부에서 창세기의 토부로 바꾸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드라마 대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정말 남겼던 이 주옥 같은 대사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선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우리 더일 공동체가 이제까지 함께한 이 시간들,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어려울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교회, 그냥 당장 우리 공동체만 봐보십시오. 우린 되게 보면 이상하고 별날 수도 있습니다. 몇 명이 모여서 뭘 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저도 주변에 심지어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상하고 별난 목사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은 진짜 이상하고 별나지만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 자꾸 안 넘어가요. 네, 힘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힘내십시오. 하나님 정말 선하세요. 전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의 제 문제들 다 해결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정말 다 현실적인 문제들 해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다 해석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하나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두 번째,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의 모든 삶의 계절이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는 그 기적을 오늘 이번 한 주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 찬양하고 지도록 하겠습니다.